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사랑의 귀함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월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지요.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던 좋지 않은 환경이 있던 또 아니면 코로나가 시대에 있던 코로나 끝난 시대에 있던 간에 그 속에도 세월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걸 봅니다. 우리 인생은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가 가장 젊을 때다, 오늘이 가장 젊을 때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점점 한 살 두 살 먹어가지요. 저도 옛날에 청년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이가 먹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는 이제 점점 나이가 좀 적어졌으면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이 가장 젊을 때고 오늘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가방을 메고 막 뛰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네 어디 가니? 학교 가지요. 학교 가면 뭐하니? 공부하지요. 공부해서 뭐하니?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요. 그 다음에 뭐 할래? 사회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아름다운 아내를 맡고 행복한 가정을 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다음엔 분명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우리 인생의 삶을 끝내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선 날 가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뭐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선 날 내가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아마 예수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던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내가 불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믿게 하려고 애썼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살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선 날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 앞에 선 날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예수 믿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어떤 것든지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땅에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잘 돼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한 자가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미 새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자들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쩌면 주의 복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나 2000년 속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되고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제자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끝까지 어떤 때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공짜로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만 계속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값없이 내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천국을 약속해 줬고 이제 보장된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최후의 명령이 뭔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명령을 다 감당하면 장차 우리 생이 끝난 날 주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고난받은 것만큼 더 위로가 클 것이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고 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도에 힘써왔던 걸 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마 약속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오늘 40절과 42절에 가서는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이 있다. 이 상은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실 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 각 사람마다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표대가 되었고 이것을 향해서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주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왔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린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는 열매 이전에 주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 보다가 사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정말 세상에 난리가 너무 많다. 어떤 나라는 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금도 50명이 그 갱 속에 갇혔니. 또 가다가 어제도 보니까 참 슬픈 일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참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50대 먹은 사람이 트럭에 받들려서 이렇게 차가 넘어져 있으니까 이 젊은 20대 청년이 지나가다 차를 세워놓고 그 있는 운전사를 건지려고 하다가 저 전라남도에서 사고 난 건데 뒤에 온 차가 2차 사고로 말미암아 그 기사와 20대 청년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런 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얘기, 어제 같은 카카오에 불나가지고 또 모두 불편한 걸 겪으면서 세계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 점점 아픔 속에 있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한 장소지요. 주님이 준비한 그 나라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정말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디엔드 모든 이 땅에 다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주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전도의 승패인 것이죠. 다윗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따른 결과가 전도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돼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 향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날마다 삶이 주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간이 바로 전도 기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7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은 잘 나간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여러분들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건 어때요? 주님을 향하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주의 우편에 섰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딱 한 곳에 쓴 곳이 뭐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일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운동장에 가서 뭐 야구를 하든 아니면 축구하든 서로 자기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골이 들어간다, 야구 홈런 친다, 그러면 자기 응원하는 팀 때문에 일어나서 어때요? 막 환영하고 난리잖아요. 텔레비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가간에 얼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되어지는데 그거 보다가 골 한 골 넣으면 막 일어나서 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자기 성도들, 주의 눈은 성도를 바라보다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때 주님이 일어나서 나를 응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전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별 얘기 다 해도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요 정말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맛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제자처럼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또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예수 믿는 맛과 예수 믿는 멋을 느껴가는 거예요. 바로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사도행전 3장에 평생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걸으라고 해서 일으켰던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내 삶 속에 내 모든 여러분 이 기도한 제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고 특히 여러분 속히 나타나게 될지 믿어요. 예수의 오신 목적, 바로 예수의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 만나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세상 끝날 내어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0절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역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 속에 하나같이 전부 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 속에 역사하셨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면서도 옛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그물을 하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히니까 우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153마리가 건졌어요. 그리고 이제 떡을 구워놓고 생선 가져와서 배불리 먹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니나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니나 사랑하니? 주님 알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전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 복음 전파해 보세요. 그냥 목음 세월이 가다 보면 계속 아프다 보면 죽잖아요. 복음 전파하다 보면, 저는 복음 전파하다가 병이 낫고 기적이 체험되고 은혜가 체험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주님이 내일 해라, 내가 내일 책임질게.
우린 자꾸 여러분들이 주님은 간대 없고 주님은 내 병을 치료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치료의 강손도 발해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면 주님이 내 몸도 치료해 주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끙끙대고 약에 의존하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고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도 나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 연립주택에 모인 사람이 119가 와갔는데, 여자분인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차를 가지고 앞에 대놓고 있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그러겠지. 119가 와가지고 실는데 제가 쭉 전도하고 오는데, 그때쯤 가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닌게를 꽂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던데, 뭐 밤새도록 아팠겠지요. 뭐 오늘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 땅에 내게 지금도 숨을 쉬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주 앞에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아이가 학교 가방 메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주 앞에 쓸 것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린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많은 날들 속에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정말 처음 영혼을 돌아보면서도 내게 용기가 없어서, 내게 담대함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따르는 여러분 여인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다 벌거벗고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하면서도, 그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거, 때렸던 못하니 복음을 증거하라, 이 일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운동도 해도 동네 다니면서 운동해요. 전도지 많으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어때요? 어차피 걸어가는 거 전도하고 뚝방에 걸어가나 나가서 전도하나 같은 시간 아니겠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집에 전화하면 좋겠고, 전화하지 못하면 집에라도 전도지 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하니까 그 일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여러분 세월 속에, 이 많은 여러분 인생 속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저는 가끔 보면 우리가 70, 80 먹어와도 우리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많은 날들을 다 허비하고 세상 속에서 다 보내고 나중에 병들고 이제 주 부를 날만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는요, 제 인생을 볼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숨 쉬는 동안, 걸을 수 있는 동안, 내가 전할 수 있는 동안 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체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전도인데, 이 전도는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지금 세계가 여러분들이 난리 소리 끄지 않잖아요. 우리만 편안한 거, 우리나라 편안한 것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저 이북은 지금 현재 온갖 것 다 전쟁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태연하게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핵이 쏟아지면 우리는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주님 부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저 김정은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교육이나 철학이나 어떤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데? 그 복음, 예수 증거하는데 부끄러워요? 그 예수가 구원받는데,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가 부끄러워요? 참,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기회예요. 예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얼굴 들게 하고 우리 얼굴 빛나게 하고 우리 생애를 빛나게 해주고
우리 자손대대에 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거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선교사, 말도 안 타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영어권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깡패들이 돌 던져서 맞아가지고요 완전히 얼굴이 뭉개지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고요.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많은 사명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이 일에 힘쓴 자가 돼야 돼요. 그 포항에 그 교회 이름은 지금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김문숙 집사, 요번에 물난리로 죽었던 아들, 인터콤에 다니던구만요. 그 아들이 인터콤에 다니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힘써왔다 하는 얘기를 간증하는데,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정말 헤어짐의 아픔은 있어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감 불타는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복인가. 이 복음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증거해야 되고, 또 가족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가.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게 뭐냐? 우리 가족의 구원이고 우리 가까운 사람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 생활의 환경의 복도 있지만, 장차 주님이 주실 상, 결단코 여러분요, 제자 이름으로 냉소한 것만 떠나도 상을 잃지 한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좀 용서하고 드립시오.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성도들 만나도 물을 잘 따라줘. 이 본문 보면서 그래, 물 한 컵만 따라줘도 그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냉소한 걸 제자 이름으로 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복음에 의해서 힘써왔던 가정들, 자녀들 놀라운 축복 주셔요. 요즘은 우리가 전도주간 해도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면 나결 목사님이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전도는 여러분 한 나라 면류관 예비하는 거예요. 우린 표대가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돼야 될지 믿어요. 오늘 내일도 주님이 오라오면 가야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 돌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우리 한번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님부터 전도자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더러운 귀신, 개인에게든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여러분 삶 속에 달라붙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에서 치유받는 은혜 주시고, 약한 것, 문제 속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에게 증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 나갈 때 축복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주에 정하고 이 전도주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정말 의미 없게 살아가고 맥없이 살아가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께 힘을 구하고 능력을 입고, 그리고 힘써서 우리 삶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만 전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문제 해결해주고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주고 우리 모든 병과 모든 문제와 약한 것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혼자 독백, 나 혼자 가라,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냥 그날 지나가면 끝난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내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나이에 관계없이 막 젊음을 느끼고 여러분요 엔돌핀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 관계없이 능력 주는 거예요. 자꾸 아프다고 자꾸 눕지 말고 돌아다녀요. 전도해요. 그러면 다 아픈 거 잊어버리고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진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치료의 능력이 주님께 나타나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내 삶에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아멘? 똑같은 시간, 물론 힘들어서 누워있고 병원에도 갈 수도 있겠죠. 병원에 가는 건 말고 할 수 있으면 누워있지 말고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누워있는 시간을 많이 안 가지려고 해요. 아침에도 눈 떠지면 그냥 시간이 몇 시간 됐든 간에 나와서 성경 보고 나가고 또 피곤하면 또 누울 수도 있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돼가는 거 자랑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바로 복음 전파의 방법인데 온 세계 만민에 복음 전파하면 주님이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인가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새 방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 했더니 어때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가서 어때요?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파하는 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오늘도 여러분 눌린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때요? 사단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눌린 자를 여러분 살리는데 이 살리는 일, 이 선한 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겠어요. 복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하면 응답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낙심이 돼요. 제가 옛날에 성도 때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해. 근데 이 양반은 늘 보면요 그냥 항상 어려움에서 떠나지 못해. 근데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전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못해도 하나님 은혜 받고 나가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 눌린 자를 풀어주고 생활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역설적인데 복음 못 받을 집에 가서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핍박하는 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복 받지 하나님 복 주지 못할 자, 이런 집 이런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가서 핍박을 많이 받은 말이에요. 그래서 애 지옥이나 가라 그랬다. 나한테 혼났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그는 천국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빈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을 들이고 시간과 물질 들이면 나중에 어때요? 이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과 집안이 점점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힘써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갈급한 자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30%는 아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요. 그러나 옛날보다 더 순수한 거예요. 사람 마음들이 공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지막 때 이 공고함이 풀어지게 돼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지금 벗을 그런 세계적인 건데 우리나라만 지금 벗지 않았다 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여러 분들이 해서 아마 내가 보기엔 속히 얼마 가지 않으면 좀 자유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번 노예 참석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전부 다 마스크 벗으라고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할까 너무 지나치고 하여간 일단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심지어 이해 보면 우리에게 핍박이 올 걸 얘기하셔서 뱀같이 지어오라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춘 것이 나타날 것이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복음 이후에 처음 생겨지는 일이 뭐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핍박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가족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은 오래 참아야 돼요. 또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나보다 더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한 자는 어때요? 여러분 40절 보니까 주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동일시한 것처럼 동일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41절 4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한 상급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건 확실한 상급이 아니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만큼 확실한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오늘도 우리 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되 우리 사명이라 생각을 하시고 때렸든지 못든지 여러분 힘쓰시고 꼭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안 증거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고 우리 마음껏 간증하는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